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의 정복 이후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쳐진 이 헤렘, 앞에서 나온 그 헤렘을 불성실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 갈미의 아들, 삽디의 아들, 세라의 아들, 유다 지파인 아간이 그 헤렘으로부터 뭔가 강탈했다, 취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진노하셨다, 코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이 모든 명령의 체계가 매끄럽게 이어졌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모든 그 과정,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완벽한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근데 여리고 함락 사건 중에 이제 함락되면서 여호와께 바쳐진 것들, 그러니까 헤렘된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걸 이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 헤렘을 건드렸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게 행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하심의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헤렘이란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왕을 전멸시켰을 때 2장 10절에서 그리고 6장 17절에서 여리고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바쳐졌다라고 할 때 이 헤렘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오늘 18절에서 이제 저번에 읽었던 6장 18절에서 바쳐진 후에 이 헤렘된 것들을 취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헤렘될 것이라는 이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춰볼 때 7장 1절에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측해 줄 수 있는 나레이션을 지금 미리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나레이터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예요. 숨겨진 상태입니다. 공개적인 상황이 아니고 독자들에게만 지금 살짝 스포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의 원인을 지금 1절이 미리 알려주고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는 재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평면적으로 읽지 않고 입체적으로 읽으면 1절에 헤렘된 것들을 건드린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앞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는 일에 차질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그 원인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첫 번째 문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아간 한 사람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아간이 헤렘된 것들을 취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아간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이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범죄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지금 아들, 이 벤이라는 히브리어가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다음에 유다지파 세라의 아들, 삽디의 아들, 갈미의 아들, 다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어떤 책임, 연대적인 책임을 지금 물을 뿐 아니라 이 시간적인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는
이 어떤 그 연대적인, 공간적인, 시간적인 연대적인 책임을 지금 다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한 사람의 범죄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교육시키고 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모,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갈미라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소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갈미라는 사람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유대지파 전체에 지금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연대성, 하나님은 한 민족을 전체를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 한 민족 전체를 구원하실, 이 구원의 연대성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와 연루되어 있을 때는 범죄와 관련된 어떤 책임의 연대성도 하나님이 동시에 묻고 있더라는 거죠. 이 탐욕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광야에서 비슷한 종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중에 있는 그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고기 못 먹는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서러워서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정복의 초창기에 이런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아간의 탐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것,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2021년, 22년, 20년, 21년 이때 부동산이나 어떤 주식들 큰 돈 벌었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주식들로 많이 대박이 났다. 부동산 때문에 막 부동산이 급등해서 대박이 났다. 그래서 온 나라가 정말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 모든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서 막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영끌하고. 그래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 심리가 기름이라면 탐욕은 불씨가 됩니다. 탐욕의 불씨가 당겨지면 이 군중 심리의 기름에 확 번지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산불처럼 확산이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일탈로 그냥 일단락 지어질 수 있는 문제였지만 한 공동체가 새로운 어떤 질서로 시스템화되어 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일탈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혹할 정도로 단호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에게서 순식간에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로 번져나갈 수 있는 싹을 아예 잘라버리셨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야기에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그냥 은근슬쩍 용인이 되거나 용납이 된다면, 그리고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면 이 군중들은 너도 나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헤렘을 하나씩 이렇게 취하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헤렘의 손을 댔다가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거에 대한 단호한 어떤 조치가 없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손쉽게 그냥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은 이 범죄를 방치할 때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노하고 계시다는 이유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벳아웬 근처에 있는 아이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올라가라. 그리고 그 땅을 밟아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올라갔다. 그리고 아이 땅을 밟았다. 자, 2절을 보면
이 앞에서 2장에서 여리고의 정탐을 보낼 때 이 스파이 스토리와 맥락이 같습니다. 형태가 같습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아이로 보내며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밟아라.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 땅을 밟고 오라는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여리고로 보낼 때나 지금 아이성으로 보낼 때나 똑같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뭘 기대하면서 이 정탐꾼들을 보내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정탐 보냈을 때 그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이성으로 보내면서. 자, 1절에서 나레이터가 독자들에게 이미 아간의 범죄를 미리 언급했기 때문에 독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모르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여리고성과 같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성처럼 아이성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보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 헤렘이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정탐꾼을 보내든지 일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완전히 진노하시고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낼 때와 같은 결과를 기대했을 거라는 거죠. 아이성 정복도 여리고성 정복과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과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던 그 상황을 하나의 공식처럼 아이성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이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대로 하면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그 공식이 이번에도 통할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내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스파이 이 정탐 스토리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정탐을 갔을 것 같아요. 이 정탐을 여리고의 정탐 갔던 두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겪었던 그 어떤 좀 쫄깃한 스토리 이것도 들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여리고의 정탐 갔던 그 사람들이 또 아이성으로 정탐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는 어떤 이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아이성도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돌아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이런 공식이 들어맞을까? 우리는 좀 불길한 예감을 7장 1절에서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3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 사람들의 이 워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3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두 번의 명령형.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냐?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두 번의 명령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거기서 힘 빼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굉장히 고무되어 있어요. 왜? 여리고성이 함락됐거든요.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이전까지는 모든 결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그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값이 좋았습니다. 그 결과값만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닌데도 결과가 좋으면 그 다음에도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복기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짠 작전도 없고 어떤 전투를 위한 전략도 없었고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에 도취되어서 그 과정의 매뉴얼을 잊어버리며 이 명령체계의 시스템을 딱 잊어버렸을 때 3절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정탐꾼들이 그냥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사람들에게로 내려오던 이 시스템이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두 번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았습니다. 6장 3절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군사로 표현했습니다. 성 주위를 돌되, 모두가 다 돌았어요. 한 마음으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7장 3절을 보면 뭐라고 제안합니까?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몇 명만? 2-3천 명만. 아이성은 굳이 전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자, 정탐의 역효과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리고 정탐이 오히려 아이성 정탐에서 부작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리고 정탐 이 이야기는 2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라합을 만나고 또 그 성에 숨고 또 어떤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산에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이 2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정탐은 굉장히 간략하게 7장 2절 딱 한 절, 대신에 이 정탐꾼들이 이 지역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3천 명만 보내십시오. 가서 힘 빼게 하지 마십시오. 자, 이 보고가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백성 중에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이 제안을, 정탐꾼들의 제안을 여호수아가 지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다. 약간 개콘의 한 장면 같아요. 3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 있게 막 아이로 올라갔어요. 이제 뭐 아이 성도 우리 거가 되겠지 곧, 이러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올라갔다가 다음 장면에서 줄줄이 도망 내려오는 장면, 올라갔다가 막 도망 내려오는 장면. 아마 이 차출된 3천 명의 사람들도 정탐꾼의 보고만 딱 듣고 아이성을 만만하게 봤을 것 같아요. 4절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3천 명만 아이성으로 올라갔다, 이 말은 2-3천 명만 보내도 된다라는 정탐꾼의 말을 여호수아도 받아들였고 사람들도 수긍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표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아이 사람 앞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이 사람의 얼굴 앞에서, 리프네 아느쉐 하아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누구누구의 얼굴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자, 이 여호수아에서 자주 나오는 이 얼굴 앞에서라는 표현, 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맞닿아 있을 때 일어난 이 표현들이 지금 6장까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이 사람들의 얼굴 앞에서 황급하게 도망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얼굴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앞에는 굉장히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감이 느껴지는 표현이었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표현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멀어질 때, 아이 사람들의 얼굴 앞에서 치욕스러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에서 멀어질 때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공식을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을 때는 필연적으로 성공한다라는 공식도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 사람들의 얼굴 앞에서 치욕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섰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이 강타했다, 죽였다, 쳐 죽였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굴욕적으로 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뭐 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총으로 쏴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패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반복되는 표현이 뭐뭐 앞에서, 앞절에서 이 아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아이 사람들의 얼굴 앞에서 도망을 당했듯이 이번에는 아이성 앞에서 참패를 당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승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쳐 죽이고 무기도 없이 그냥 패 죽인, 이 무기도 없는 사람들한테 맞고 죽고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왜?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이번에 이변들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을 이렇게 막 이기고 남미 국가도 막 이기고 있습니다. 독일이 일본한테 지고 사우디가 아르헨티나한테 이기고 막 이란이 이기고 이런 일들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그 충격, 이 충격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 뭐처럼 됐다면 물처럼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녹다, 이 마사스라는 표현이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앞에서는 2장 11절에서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에서 시혼 왕과 옥 왕을 전멸시킨 이 소식이 여리고에 들렸을 때에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5장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상황이 역전돼 버렸습니다. 얼굴 앞에서란 표현이 역전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처럼 마음이 녹아내린 것도 역전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처럼, 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든지 가나안 사람들처럼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것을 역지사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소외되는 그 순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재앙의 위기가 그냥 닥쳐버립니다. 자, 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여리고 성이나 아이 성이나 이 정탐의 과정은 똑같은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진멸당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 있을 때는 안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얼굴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뭐가 원인일까?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가나안처럼 될 수가 있다. 아이를 공격하자는 이 계략에 여호와 하나님이 전혀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소외한 채로 만들어진 어떠한 계획도 그 계획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봤잖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하늘까지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끝까지 내자, 하나님이 소외되는 순간 그 건설은 중단될 수밖에 없고 중도했던 이 건설이 포기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배제된 어떠한 프로젝트도 결국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뱀과 여자가 아담이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자기들의 어떤 계략을 꾸밀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필연적으로 실패했다는 것.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실패의 이 반복들,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소외시킨 사람들 간의 어떤 그 프로젝트, 하나님이 소외된 우리만의 어떤 질서 시스템으로 무언가를 만들고자 했던 그 모든 시도들 다 실패하고 말았고 다 완공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하나님의 배제된 그 어떤 일도 실패할 수 없는 이 필연적 결과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은 완벽한 매뉴얼과 완벽한 리더십의 콜라보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여리고 정복은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 창조가 완벽하게 안식까지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계획되고 실행되고 이루어졌고 여리고성이 정복되었습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누구의 설계로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도표, 그 수치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광야에서 좀 이렇게 얼기설기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설계로 만들어졌을 때 빈틈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 나름대로 수치를 그냥 재고 노아의 어떤 계획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시고 그대로 계획하게 하셨을 때, 제작하게 하셨을 때 노아가 그대로 따랐을 때 완벽한 방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매뉴얼대로 하는 데서는 어떠한 오차도 없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소외되어 버렸고 이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참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과정에서의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소외되느냐. 근데 결과는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새 창조 프로젝트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시야에서 멀어졌을 때 이 아들은 필연적으로 실패하고 거들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아버지 시야 앞에 들어오고 아버지와 다시 하나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것을 다시 나의 것으로 누리는 이 생명의 어떤 연대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배제된 그 매뉴얼로 어떤 우리의 질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는 우리의 시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매뉴얼대로 다시 새롭게 우리 일상과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꾸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